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3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31절에서 4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발람이 본격적으로 이제 길을 떠납니다. 발락의 사람들과 함께 떠났을 때 하나님은 이 발람을 향해서 진노하시지요.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이때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가 그 천사를 보고 피하려 하죠. 그러나 발람은 그 천사를 보지 못하고 천사를 피하려고는 나귀를 향해서 채찍질하고 지팡이로 심하게 때립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나귀에게 책망을 듣게 되죠.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발람이 듣게 됩니다. 31절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볼 수 있게 됩니까? 하나님이 눈을 주시기 전까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암흑 속에 있었는데 나귀의 입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발람의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발람은 칼을 빼든 천사를 보고 자신의 길을 막고 있는 천사를 보고서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숙이고 엎드립니다. 천사가 왜 나귀를 3번이나 때리냐면서 발람을 나무라죠. 자, 하나님이 지금 모압왕 발락에게 가는 발람의 길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발람은 지금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세요. 32절에 보면은, 그죠? 내 길이 어떤 길이다? 내 앞에서 사악한 길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발람은 지금 분별력에 있어서 나귀만도 못한 겁니다. 나귀는 위험을 보고 가는 길을 멈췄어요. 그런데 지금 발람은 마치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만일 나귀가 계속 길을 갔다면 어떻게 됐다라고 얘기합니까? 나귀는 살리고 너 발람은 죽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귀가 가던 길을 멈췄기 때문에 네가 살아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가 아니라 발람의 생명을 위해서 나귀가 멈춘 거거든요. 이 점을 강조하면서 나귀가 발람에게 맞은 일은 억울한 일이라고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발람은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에게 자신이 발락에게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34절에서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치 어떻게 느껴지세요? 마치 여러분 자기 잘못을 발람이 깨닫고 회개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신의 행위를 돌이키겠다고 하는 말처럼 보이죠. 말은 그렇게 보이는데 이건 진정한 회개나 진정한 뉘우침으로 말미암은 말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지금 이 절대자 앞에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인 어떤 굴복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위기에서 벗어나 보려고 임기응변적으로 그냥 당신이 기뻐하지 않으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말로만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속에는 진실한 마음의 고백이나 진실한 돌이킴이 없습니다. 자신은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마음속에서 가고 싶은데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을 죽인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냥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발람은 지금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물질에 대한 이 탐욕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에서 돌이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천사는 발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 내가 주는 말만 해야 된다? 다그치고서는 그래 따라가라.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발람을 만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심령에는 아직 뭐가 남아서 재물에 대한 유혹, 탐욕을 뿌리치지 못해서 발락에게도 가는 그 길 돌이키지 못하는,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참 자신의 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길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이 사악한 길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 발람, 책망을 받고도 탐욕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에 빠져가는 것, 이게 바로 악인의 특징입니다. 책망을 받으면서도 여러분 속히 돌이켜야 되는데 책망을 받았으면서도 돌이킬 줄 모르는 자, 바로 악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책망을 받고도 돌이킬 줄 모르는 자라면 그건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속히 돌이켜야죠. 그죠? 책망하고 징계하면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된 자입니다. 아니,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정말 책망받지 않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죠.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롭고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있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가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발람이 혹시나 안 올까 막 초조해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이 발락이 듣고서는 버선발로 나와서 지금 뛰어나와서 환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6절에 가보면은 발락이 어디까지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왔다. 무슨 얘기예요? 자신의 북쪽 영토의 경계선에 있는 아르논 강까지 나와서 발람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발락이 얼마나 조급해했는지, 또한 발람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많은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락은 모압 형제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지금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 백성들을 물리칠 수만 있다면은, 근데 이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직 이 복술가 발람에게만 있다라고, 이 발람의 저주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서는 지금 발람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발람이 온다는 소식이 들려지니까 더 이상 자기 왕궁에 머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국경까지 지금 나아가가지고 지금 발람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처럼 발락은 발람의 이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을 물리치게 한 유일한 소망, 그 소망은 발람의 저주밖에 없다 하고서 이 발람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발락의 이 발람에 대한 기대는 어떤 겁니까? 헛된 거죠. 무익한 거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 발람이라는 존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그가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졌고 탁월한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요, 결국은 한계를 지닌 인간일 뿐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무능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기보다 자꾸 먼저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없나, 자꾸 이제 두리번 거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혹시나 아닌가. 여러분, 그러면은 실망하고 실패하죠. 그러다가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죠. 사람을 찾다 못 찾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차선책으로 마지못해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단지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에 불과한 거죠.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최선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을 주시는 분으로 신뢰하고 항상 자신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 이게 믿음이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도우심을 얻게 되는 거고 그때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얘기합니다. 처음 사람 보냈을 때 왜 오지 않았냐고. 복체가 너무 약할 것 같아서 그랬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발람이 이제 왔으니까 깍듯하게 이제 대접하겠다고 약속하고 이제 대우를 합니다. 발람은 얘기합니다. 38절에서 발람이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이제 오긴 왔다. 그런데 지금 모압에게 이익이 되든 해가 되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밖에 할 수밖에 없다. 이걸 강조합니다. 왜 이 얘기를 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까지 했으니까 말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그곳에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고기를 나눠 먹으면서 이제 서로 교제를 나눕니다. 다음날 아침에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어느 곳으로 갑니까? 이제 41절로 가보시면은 바알 산당이 있는 곳으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서는 이스라엘의 진 끝을 보여줘요. 이 당시 점쟁이들은, 그러니까 고대 근동문에서 점쟁이들이 누구를 저주하려면 그 사람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봐야 된다라고 그 당시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상대를 바라보면서 저주해야 이 저주의 눈초리에서 상대를 괴롭히는 일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발람을 데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그 높은 곳으로 바알의 산당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발락과 함께 지금 만찬을 즐기고 바알 산당에 오르는 이 모습을 볼 때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발람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너무 뻔뻔하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금 발락에게 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발람이 알아요, 몰라요? 분명히 알죠.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마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지금 행동을 해요. 그죠?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만 하겠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것처럼 얘기는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는 가지 말라고 했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 가서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하나님의 확연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은 전하지 않고 오직 지금 자기에게 또 다른 말이 뭔가라 들어오지 않을까. 지금 마음에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탐욕으로 인하여서. 우리도요 때로는 이 길이 죄악인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욕심이,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죄에 대해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할 때가 혹시나 있지는 않은가요? 적극적으로 그 죄를 행치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 죄를 적극적으로 내가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내가 죄에 동참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해야 되고 그 죄에 대해서는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언제나 죄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돼요. 그래야 그 죄에 동참하지 않는 성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발람은 이미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그 탐욕에 끌려서 그 길을 갔고 사악한 길을 갔고 그리고는 마치 하나님의 뜻이 아직은 분명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한 분명한 뜻을 알면 그 분명한 뜻을 향하여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는 나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입술로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지체들을 놓고